한때 미국 뉴욕 미술관에서 그림 전시회가 있었는데 한 곳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뻗어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길이 그려진 이 그림을 모두가 다 좋은 그림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 옆방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매우 영감이 넘치는 그림인데 이것도 역시 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길이 미래를 향하여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고 모두들 다 감탄을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한 부인이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그 길은 아름답지만 그런 길이 어디에 있나요? 행복에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중얼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행복에 이르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은 없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행복된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도록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기복주의적이라고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팔복의 말씀을 주셨죠.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상급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선지자들도 이 같은 어려움을 당했으나 낙심하지 말라. 축복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약속 이전에 먼저 행복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원래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축복이란 말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전부 다 축복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행복하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도 이 행복에 대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내가 곧 행복에 이르는 길이고 내가 곧 생명의 행복을 주는 삶이고 내가 곧 행복에 이르는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이, 처음으로 나오는 분들도 모든 분들, 이전에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올라오면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행복하게 제가 뭐 행복을 주는 사람은 아니죠. 제가 뭐 행복의 근원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주의 종이 되므로 모든 성도들이 저를 통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를 보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안수지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근사님들을 보면서 이 땅 위에서 지치고 힘들어서도 그 근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또 근심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행복은 누구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요?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것은 바울이 내가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기 보니까 몸을 떠나 이 말이 바로 죽음을 가리키죠. 즉 죽음을 통해서 몸에서 떠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실로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였어요. 자기는 살아있기보다는 죽어서 주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죽음을 초월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은 첫 번째로 그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있다가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도의 삶을 사는데 그가 받은 많은 고난과 수모와 조롱과 멸시와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고통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매를 많이 맞기도 했고 헐벗었고 굶주렸고 그야말로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표대를 향하여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고해잖아요. 연세가 조금 들면 몸이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고 약한 부분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삶이 어려운 삶이잖아요. 힘든 삶이잖아요. 마치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을 만난 분들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가, 차라리 내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삼청천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가히 자기의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는 너무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럴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천국의 영광 앞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까무러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다. 그는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에 차라리 내 몸을 떠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더 이상의 애착이나 미련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자기가 이 땅 위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올 한 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파. 이 복음을 알리는 것.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 나의 정욕, 세상을 향한 마음, 그것이 가득 찰 때 주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믿고 세월이 흘러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여러분 또 자신을 보죠. 저도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또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가? 어느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쫓아서 너의 욕망과 너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들과 그런 것들을 쫓아서 그것을 더 추구하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참 행복은요,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입니다.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만큼 허무한 게 있을까요? 불행한 게 있을까요? 살아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것만큼 어려운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의 목적이 되고, 여러분, 돈이 진짜 행복을 줍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옛날에 저 가락동, 농산물 시장 있죠, 서울에. 거기에 처음 개장할 때 거기에 있던 많은 가게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을 끌어모았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반 이상이 패망한 거예요. 여전히 장사는 잘 돼요. 그때 초창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잘 되겠죠. 그런데 한 3년 지나고 보니까 그냥 망한 게 아니고 폐가망신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은 돈을, 떼돈을 벌게 되면, 저는 안 벌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정신이 막 없다 그래, 정신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건강하고 시간이 있으면 자기 즐기는 것을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딴 살림 차리고, 아니면 술을 먹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마약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냥 집안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그거는 뭐 명예나 권세나 다 그런 것도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의 참 목적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주와 함께 거할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죠. 그때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많이 떨었습니다. 떨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더 떨었을 거예요. 그 위대한 종 모세가 죽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 교회의 리더십을 위하여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책임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광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 책임감이, 중압감, 그 스트레스가 말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하는 것을 보았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 올 한 해도 마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내가 담대해야지, 아니에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는 나이가 좀 들면 더 용기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더 용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용기가 어디서 오느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따라합시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요즘에 눈물이 많이 나요. 왜?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잖아요.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 교회 위하여 내 생명 다하기까지. 이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상황은 녹록지 않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리더십이 다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 다음에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에 확신해서 강하고 담대함이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지요. 왜냐하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또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성이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래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죠. 두려움이 확 오는 것이. 여러분, 사탄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앞두고 갑자기 자는데, 아니면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떤 때는 갑자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줍니까? 그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로 저는 외칩니다. 사탄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갑자기 또 회복이 돼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겁쟁이로 만듭니다. 여러분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막 심어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약속은 믿으나 현장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나가서 보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파도가 치듯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굳세게 그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게 보니까 다 그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말하면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교제하면서 도와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열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거기에 벌써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성탄을 지났지만 성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거하신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장막을 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받는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또 여러분 각인의 마음속에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신랑과 신부잖아요. 신랑과 신부.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주님은 교회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 여러분, 부부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가 어디? 모든 것을 목사님, 우리 부부 관계 몰라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세상에서 숨길 것이 없는 관계. 모든 것을 터놓고 다 벗어도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잖아요. 친밀한 관계. 그 주님은 우리의 좋은 신랑이에요. 좋은 신랑. 또 하나가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 한 번 더 시작. 아버지.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전에 한번 이 예화를 한 것 같습니다만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종종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밖에 나갔다 온 아들이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냉장고 문을 확 여는 것입니다. 이 문짝을 뜯어낼 것처럼 확 열어요. 그리고 우유를 컵에 쏟아붓고 단숨에 들이킵니다. 절대 한 잔만 먹는 게 아니고 2잔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갑니다. 아빠가 옆에 앉아 있어도 절대로 아빠 우유 한 잔 마셔도 돼요? 묻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빠 목사님이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먹습니다. 어쩌다가 냉장고 문을 열어서 우유가 없으면 화를 냅니다. 엄마, 우유 왜 없어요? 아니,
우유를 맡겨놨습니까? 응? 아니 우유가 없으면 조용히 물 마시고 방에 들어가면 되지. 자기가 돈 벌어서 우유를 사오는 것도 아닌데 왜 엄마 보고 화를 냅니까?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목사님의 아내의 반응입니다. 아이고 얘야 미안하다. 엄마가 깜빡 잊었구나. 어쩔 줄 몰라 하면 그럼 뭐 아들은 또 한마디 하면 아니 미안한 일을 왜 만들어요 하고는 들어가 버려요. 응? 여러분 사실 말을 바로 해봅시다. 그 어머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응? 어머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남편 목사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혼자 웃음을 참지 못하고 피식거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집집마다 벌어지잖아요. 왜? 왜 그래요? 부모와 자녀니까. 부모와 자녀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사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버지 얼마나 요즘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까? 또 자녀를 기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늘 말씀 그 부모님의 무게가 무겁잖아요. 교회에서도 중직자를 맡으신 분들의 그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 책임감 말로 못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도 새벽이나 밤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그냥 아버지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다 아시잖아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 두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할 때 행복이 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때. 이거는 다음에 오늘 공동의회와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벌써 50분이 다 돼 가서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 더 크게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행복이라. 올 한 해 주를 가까이 함으로 이거는 따라하지 말고 주를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동상의 가족들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학원에, 여러분의 모든 생업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행복의 메신저가 되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늘 주님과 함께 교제, 기도와 말씀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행복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자로서의 역사, 돌보시는 역사, 이것들이 놀랍게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